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위기라는 것이 보게 되면 때로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또 죄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후회하죠. 또 자책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나와는 전혀 무관하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이때는 참 우리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의 고민이 있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스스로 참 극복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길을 우리가 찾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겪을 때 그 위기에 참 맞닥뜨리는 우리 삶의 어떤 우리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린 성경에서 이런 문제를 만날 때, 특별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해 왔습니다. 참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질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헨리 글래머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에 교인들이 한밤중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지금 나라가 무너질 판인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면 자연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이야기 한마디에 그들은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의기투합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이들이 그 네덜란드의 저항운동, 이 저항운동 조직이 세워졌고 이 조직이 나라를 되찾는데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요 근래에 이런 것들이 끝도 없이 파고드는, 어떤 사람은 IMF 때보다 오늘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힘들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우리가 맞닥뜨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하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특히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위기 대처 방법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우리만의 위기 대처 방법, 요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이 아침에 이제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포함된 3절, 14장 3절을 보면 이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벼랑에 이제 서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그들은 그 진로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자기들이 가고 싶은 시간을, 타이밍을 맞춰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는
바로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이동한 과정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면 초과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곡에 갇히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런 위기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본문은 그 문제를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어요. 이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여러분 가운데 위기, 그 위기 속에 나도 어떤 반응을 갖고 이 문제를 하나하나 대처하고 헤쳐나가는가, 이런 문제를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 먼저 10절로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잘 소개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로부터 12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더라. 자, 이게 위기 대처 방법이에요.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지금 200만이 넘는 사람이 홍해의 검푸른 바다 앞에서 이제 갇힘받은 그들의 모습 속에 절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겠다. 그들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원성어린 불평을 해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던 그런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문제를 만났을 때, 자, 뭐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 앞에 섰을 때, 어떨 때? 위기 앞에 섰을 때 이들은 감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함성이 200만의 함성,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예?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문제를 만날 때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이슈였습니다.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은 기도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고난 한복판에 이성을 잃고 원망하여 쏟아낸 그런 인간의 죄성이 드러난 그런 부르짖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능력을 이들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거기에 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문제를 만날 때 가장 우리 안에 조심해야 될 것이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뒤쫓아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계곡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가두어졌을 때 이들의 반응은 지난날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현실 앞에 그냥 무너진 거예요.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느냐?
참 답답한 얘기죠. 여기 떠날 때 그들이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어. 뭔가 여러분이 새로움을 가질 때 얼마나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었겠어. 근데 이들의 표현은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느냐. 심지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아주 독한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절망의 소리를 토해냅니다. 참 저도 목회하면서 느껴지는 거지.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은 참 초라해지고 비굴해져요. 참 초라해지고 비굴해져요. 그 사태를 좀 직면하고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 담대한 결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집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심지어는 밥하기도 여인들, 우리 부인들 밥하기도 싫어집니다. 빨래하기도 귀찮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저녁 예배 나가기 싫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좋아하는 텔레비전 보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임하거든 이것 하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두려움은 그 출처는 마귀에게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따라합시다. 마귀는 두려움의 영이다. 두려움의 영.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대적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갖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그 환경적 요인이 자기들의 호기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절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이들인데 천만에요. 이들이 원망과 불평의 도가니로 빠뜨린 또 하나는 뭐냐면 애굽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사실 애굽에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주변 나라에 신이라고 추앙받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리고 자기 통치 영역 안에 있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는 것, 그건 그에게 어떻게 보면 통치력의 무너짐과 수치와 부끄러움 아니겠어요? 자기 본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보낸 10가지 재앙 가운데 참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그 장자가 무너지니까 그냥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코너에 몰렸다는 소식, 광야에 가두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게 그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바로가 지금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잘 아십시오. 원수가 뭔지 알고 덤벼듭니다. 여기 우리의 또 하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가만히 있던 주변 사람이 움직이칩니다. 그거 봐. 너 그거 이러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떠한 말을 집어내가지고 자기 감정까지 묶어가지고 그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참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이 바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와 가지고 아주 유혹의 덫을 뿌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선수 중에 프로급입니다. 여기 지금 바로를 보십시오. 군대를 동원했죠. 그리고 추격 작전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6절로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6절로부터 8절 다 같이. 자,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탱크가 600대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우리에게 남침할 탱크가 이 정도 숫자라고 합니다. 뭐 순식간에 나라가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자, K9 또 요즘에 우리나라 장갑차가 세계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걸 다 동원했어요. 그리고 고급 지휘관 그리고 싸움에 능한 병력까지 총동원령이 내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씨를 말리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8절 상반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완악하게 했다. 옛날에 보면 강팍하게 했다는 단어죠. 이 원어에 보면 포로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강팍했다. 요즘 표현은 마음이 완전히 굳은 마음입니다. 어제 긴 장문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자기 병이 전 세계에 보고된 이 환자가 250명밖에 안 된대. 자기가 지금 그 병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산 일로 알았지만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보고된 것이 250명. 거기에 자기가 포함이 되어 있다. 가만 놔두면 간이 완전히 망가지는, 이게 선천적으로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당사자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 우리가 간은 생산 공장입니다. 독을 전부 녹여가지고. 근데 여기 굳어진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이 굳어진 마음, 정말 신앙생활하다 보면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귀를 막으려고 해요.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굳어진 마음이 문제가 되는, 완악한 마음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현장에서 모세가 뭐라래요? 여기 14절을 보시면, 자, 모세가 지도자지요. 뭐라고 표현하지요? 우리 한번 14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예요. 자, 누가 싸우겠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겠다? 너희를, 나를 위해서. 믿으면 아멘. 아멘. 나를 위해서 싸우네. 너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여러분의 구원은 도움이에요. 승리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도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지만 말년에 보면 자식에게 배신당했죠.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그럴 때 다윗이 비참해졌어요. 그럴 때 다윗이 한 가지 그가 해결점 찾은 것은 나의 영혼이,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 하나님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도울 힘이 주변에 자기가 의지할 때가, 기대할 때가 없는 거예요. 아들 배신 때렸죠. 평생 함께 적진을 오고 나오던, 목숨을 걸었던 신하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그는 왕궁을 쫓겨났어요. 광야에 버려진 사람처럼 되었어요. 이럴 때 거의 미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저 미아리곡에 넘어 산동네에 살았습니다. 거기는 과거에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한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사람들이 대낮에 소주병을 이빨로 그 병뚜껑을 따면서 그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으로 자신들의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이 오늘 내가 추한 이 모습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막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저 산동네 막다른 데까지 온 사람들 보았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이후로 사업이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여러 가지로 미래가 완전히 커튼에 가려진 것처럼 모든 것들이 불투명합니다. 요즘 과거에는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학교에 가보면 특히 대학원에 미래학. 과거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예단을 많이 합니까? 지금은 미래학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안절부절하고 문제 앞에 여러 가지로 주어진 것마저도 두려워합니다. 가진 것마저도 가지면서 염려합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변화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런던의 한 모퉁이에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 어린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뚱이만한 구두통을 짊어지고 구두를 닦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면서도 그 소녀의 얼굴을 보면 얼굴에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늘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희망을 참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참 의아하죠. 꼬맹이가 공부도 안 하고 저렇게 지 몸뚱이만한 구두통을 짊어지고 돌아다니는 저 속에서 그 어느 신사가 그런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때마다 소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즐겁지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이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슨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짙게 있어도 그 먹구름 뒤에는 반드시 찬란한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환경 여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어린 찰스 디킨슨, 손님의 반짝거리는 그 구두 코에 희망의 별빛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의 여러분들 이 위기 상황 쉽지 않다고 늘 제 신학계 동기 또 여러 제가 공부한 학교의 동기들 제 카톡방에 보면 다 어렵다는 겁니다. 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여러분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그 누구라도 불구하고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있을 때 회장했던 친구가 서시라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동성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홍서희가 부산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갑자기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학생회 회장이었습니다. 저 부산의 절벽에서 자살을 했다. 여러분이 다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괜찮은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상처가 있어요. 질그릇 같은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 소망 없는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가 누군데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마다하지 않고 나 하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선택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분은 한 번 택한 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카톡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스트레스. 우리는 관계의 문제 속에서 늘 갈등합니다. 내성이 사라진 사람은 그냥 함몰됩니다. 대인 기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지고, 그래서 요즘에 방콕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방에 콕 처박혀 있는 사회성도 사라져버리고 심리적 요인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돼버리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포기하시면서까지 나하고 맞교환, 마틴 루터가 그 표현했어요. 맞교환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질병의 무게가 나를 힘들게 만드나요? 대인 기피증이 생겼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우울증 속에 점점 힘이 드나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참 안 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갈망하는, 그분에게 내 모든 진액을 쏟아서 맡기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멍하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힘들게 하나 원인 분석을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금 모세는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여기 15절에 내려가서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앞으로 나가래요. 앞이 어디예요? 예? 자살하라 그러잖아 지금. 앞에가 검푸른, 제가 홍해 바다에 갔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몸 검사를 수색을 다 해요. 뭐면 조금만 해도 뭐가 문제 있으면, 여러분 몸 안에 금속성이 있으면 그거 한참 걸립니다. 나오는데 전부 다.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 옆에 홍해바다에 이미그레이션이 그게 왔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게 보니까 해변가에 실려가 나온 막대기가 하나 있대. 아, 이게 저기 모세의 직방이면 참 좋겠다. 그리고 막대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혼자. 그리고 홍해를 향하여 홍해야,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혼자 실없이 피 웃어버렸어요. 그리고 속으로 뭐라는지 아세요? 야, 이놈아, 달랠 걸 달려야지. 야, 검푸른 바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저 어디 저 가면 갈대 같은 데 있어서 그냥 건너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모세는 15절에 어떻게 해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검푸른 바다를 어떻게 해요? 나아가라,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약에 와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표현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 믿음이 세워지는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바꿔 말하면 그들은 바닷길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전혀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바다를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그분이 내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시편 37편 23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너희를 붙드심이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오늘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 그 절망 속에 처해 있는 분들 계시나요? 이제 사업 내려놓고 싶고 이제 여러분들 뭔가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나요? 해도 인생의 힘이 끝도 없이 힘든 그것 때문에 좌절감이 있나요? 또 우리 배움에 사랑하는 친구들, 어떤 여러 가지 결과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있나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떠나지도 나를 버리지도 나를 괄시하지도 아니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빌립보 2장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 소원이 다르더라고. 근데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시편에 나와 있더라고. 37편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나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각자의 소원이 있어요. 내 마음에 주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 저는 목사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다 다양한 사명의 현장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좀 잠잠히, 좀 조용히 기다리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속에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 죄로 엉켜진 죄성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방황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백성 앞에 오늘 모세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주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때는 주께 맡기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맞짱을 떠서라도 그 문제를 극복하는 여러분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다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교회는 화합입니다. 하나가 됨의 현장입니다. 사탄은 자꾸 갈라놓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임을 알고, 오늘 저 지난날 오래 고래짝 옛날 얘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아침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나에게 있어서 홍해는 뭘까?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어둠이 짙게 깔린 이